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악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12장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모세는 먼저 이 땅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너희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다른 백성보다 더 의로워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너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만한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9장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또 그 크고 많은 백성들은 아낙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앞에 하나님 쫓아내셨을 때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함은 너희의 공의 때문도 아니고 너희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라 이 백성이 악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이 모든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때때로 이것들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정직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똑똑해서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노력하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또 정말 신앙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오히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 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가 수능이었는데 제가 수능 볼 때도 이제 그때도 수능을 봤겠죠. 네, 그때도 수능 당일에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이제 어떤 친구는 9시 전에 일찍 자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또 먹는 게 또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을 먹지 않거나 또 그 전날 저녁부터 또 먹지 않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주의를 해도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조심해도 배탈나는 친구가 있고 또 그렇게 주의를 했는데도 또 답안을 밀려쓰는 친구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주의를 하고 노력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정말 똑똑하고 정말 IQ도 뛰어나고 정말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지 않으시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여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닫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처럼 안악자손들이 있고 견고한 성벽과 하늘에 닿는 성벽이 있고 또 철병으로 무장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 또 세상은 우리보다 견고합니다.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크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먼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고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시작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목도하고 있을지언정 아직은 차지하지 못하고 있죠. 모세는 곧 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한 것으로, 당연히 그 땅에 들어갈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행할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그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이 강하고 견고하고 그처럼 강한 성읍과 안악자손들이 있지만 이미 이 땅을 차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실하심과 능력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능히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작은 가능성에 기대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게 될까 안 될까 그 안에서 계속 고민하며 재어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그 상황을 보았다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큰 성벽과 또 그런 안악자손들이 있는 가나안 땅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점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아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가 보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40년 광야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일에 대해서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하면서 모세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가나안의 신들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할 일을 가르치기보다 먼저 하지 말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 처소를 멸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곳에 있는 제단과 주상을 깨뜨리고 불살라서 그 이름조차도 멸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괴하고 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스스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또 하나님 앞에 넘어질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그냥 그대로 놓아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여전히 놓아두면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이제부터는 정말 잘 섬기겠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12장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스스로 절제하고 너희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약한 것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약한 것들은 피하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은 내 주변에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걸려 넘어질 것들을 내 주변에 두면서 난 안 넘어질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어리석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러 왕들을 지날 때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까? 아세라와 주상들을 파괴했죠. 그러나 여전히 그 산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남겨둔 산당이 그들에게 다시금 우상을 섬기게 되는 빌미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술꾼이 술집에 들어가서 술 안 먹을 거야, 나는 참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약한 부분을 자꾸만 정면 승부하고 맞서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미 벌써 진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기들은 그만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끊을 수 없고 절제가 안 되니까 중독인 것이죠. 그래서 중독은 치료가 필요하고 돕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한 것을 가지고 자꾸만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약한 부분들을 아뢰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유혹과 여러 가지 고난과 이런 일들 가운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의 경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버려두고 그 상황을 재빨리 피했다는 것이죠. 그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고 내가 그 부분에 약하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죠. 그리고 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죠.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잠언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그 유혹의 자리에서 그 문제 닥친 상황에서 조심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피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너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 그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그 장소와 제단과 그 주상들을 철저히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계속 눈으로 보면 너희도 그것들에 미혹되어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먼저 스스로를 우리가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넘어질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그처럼 행하지 말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번제와 제물과 예물을 드려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먼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가나안의 신들에게 행한 일과 하나님께 행할 일들을 분명하게 대조해서 말하고 있죠. 가나안의 신들은 그 이름도 철저히 멸하는 반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너희가 찾아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먹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 지키며 해야 할 일들은 큰 일도 어떤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개혁의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거기에 분명하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감격이 있고 예배의 기쁨이 있고 또 그 예배 가운데 분명한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예배에 감격이 없고 여전히 우리 마음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여전히 그 마음은 이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나를 점검하고 내 영적 상태를 내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이 바쁘다 보면 예배가 격가지가 되게 되죠. 삶이 내 바쁜 게 중심이 되고 예배가 시간을 쪼개서 드려야 되는 격가지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학개서를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 먹고 살 방도를 마련하고 이걸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먼저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고 뭘 하지 말고 뭐 하라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누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 아무리 말씀을 잘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킨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지식이 그 많은 지식과 그렇게 잘 지킨 것이 결국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누리고 그 은혜와 기쁨을 깊이 누리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키기만 하고 노력한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메마르게 되고 지치게 되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기쁨으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절 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그 땅에 가서는 너희가 그 땅의 백성들과 같이 핏째 먹지 말고 너희가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이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가서 또 그 정해진 예배의 처소에서는 너희가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은 곧 거룩을 말하죠. 성도의 거룩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구별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그 차이에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구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구별됨이며 그들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은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장 28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이요, 우리가 잘 되고 잘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며 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에 나는 새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에 덮으소서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있게 소
모두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모두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이제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나가게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녀답게 살아간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범사에 인정하며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제 아버지 그 주님을 이 삶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일들을 하나님 정말 능력으로 행하신 분이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며 지금도 그 뜻대로 하나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나아가는 자는 먼저 아버지 정말 이 예배를 회복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기쁨과 감격 있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심이 되며 정말 아버지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예배가 중심이 될 때 우리 삶에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가 중심이 될 때 우리 삶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예배의 아버지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며 그 아버지의 참된 예배자로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참된 예배를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가 눈을 목도할 줄을 믿사오니 날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세상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은 하나님 구별됨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상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릇된 길로 아버지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부패하며 하나 갱결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며 그 말씀에 따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자녀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의 분명한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믿음으로 모세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목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그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신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기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뜻에 힘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 아버지 정말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버지 그 뜻을 나타내 보시며 주여 능력으로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정, 또 주님이 주신 그 위로와 평강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의 형편과 어려움을 주님께 친히 살피시고 채우셔서 어떤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했던 모든 관계와 마음의 상처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과 마음의 질병 고통받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셔서 이제는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그 위로와 안식과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주여 말해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며 우리 아버지 거룩함과 구별함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제는 주님의 그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아버지 정말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의 한 사슴이 그 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며 하나님의 간절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발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간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간절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실천되어지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아버지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이제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지금도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을 우리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 두렵게 만들고 우리 조급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가 되게 하시며 어떤 고난과 아버지 어떤 시험에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아버지 마음에 있는 상처와 고통들이 아버지는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나를 아버지 사로잡았던 모든 아버지 아픔과 슬픔들이 또 모든 상처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것에 눌려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제는 그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치유의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치유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안을 만날 때에 우리 아버지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때 또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모든 아버지 것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 입술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며 주를 고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빛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한 아빠 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내가 주인 삶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먼저 우리 내일 있을 행복드림 부부 세미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행복드림 부부 세미나가 2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부부간의 소통과 그 친밀감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 가정들이 세워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한 감정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바른 관계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버리게 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참 사랑과 또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에 전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드림 부부 세미나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이 행복드림 부부 세미나가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그 진정 소통과 또 아버지 위로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부부 간의 소통과 하나님 친밀감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단절되어지고 끊어졌던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쓴뿌리와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세우시는 하나님 정말 태초에 세우셨던 그 가정의 바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건강한 가정관을 정말 세우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아버지의 권한을 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우신 그 가정의 아버지의 바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감정이 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바른 관계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우리가 내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 상한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문득문득 올라오는 모든 아버지 악한 감정들을 우리가 아버지 내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정말 참 사랑과 아버지 용서와 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있을 때 하나님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아버지가 믿음으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순서마다 그 프로그램마다 준비한 모든 아버지 과정만 아버지 그 순서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 강의를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강가운데 있는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내가 들어야 할 말씀들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멀었던 아버지 그 거리가 이제는 아버지 정말 친밀감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대화가 더 소통 가운데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정서적인 아버지 교류가 있게 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의 교제와 또 아버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할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며 우리가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몰라서 못했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한 변화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가정들이 바르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